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61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후계자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걷는 이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의 역설은 고난과 기쁨 그리고 죽음과 생명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만 보면 그 길은 결코 갈 수 없는 고난과 또 죽음의 길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가 얻을 생명을 생각한다면 그 길은 더없이 영광의 길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는 것도 학생들이 성적을 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그러하죠. 훈련하는 것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더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고, 공부하는 것 역시도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내야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있을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도 학생들도 괴로움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은 고작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또 괴로울지 모르지만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사명을 엘리사가 이어받게 되는 본문입니다. 물론 엘리야가 걸었던 길도, 그리고 앞으로 엘리사가 걸어야 할 길도 늘 좋은 일만 있는 꽃길은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사명의 길은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듯이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부름을 받고 그 자리를 엘리사가 이어받게 됩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계승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나가는 장면을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만 알려준 비밀스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까지도 그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리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웠다는 사실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따라오는 것을 싫어하거나 강하게 막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지역을 옮길 때마다 이곳에 머물라는 이야기를 반복했는데, 이것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둘 수 있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때마다 맹세를 하며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그가 엘리야를 뒤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는 자신이 떠나지 않겠다는 말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의 생명을 거는데, 이것은 자신이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한 엘리사의 결정은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분명 엘리야의 인생에는 강력하고 또 화려해 보이는 순간도 있었지만 사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대부분이 고생하고 가난했던 시절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띤 지극히 가난한 자의 형색으로 살았고, 왕궁 안에 거하며 인정받고 보호받는 위치에 있을 수 있지만 결코 그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엘리사를 선택하셨음을 알면서도 엘리사에게 이 길은 힘든 길이라고, 그리고 힘들다면 지금이라도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엘리사는 끝까지 남겠다고 강하게 결단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길은 고통스럽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본 자, 또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자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고자 결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명자는 내키지 않지만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길에 고난과 고통이 있음을 알지만 그 고난과 고통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길에서 얻게 될 가치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만류해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명의 길에 숨겨져 있는 그 귀한 가치를 깨달을 때 세상 어느 사람이 말려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계속되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떠나기를 거부하고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가에 서 있을 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치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은 마른 땅 위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의 강물을 가르는 모습은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멈추었던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가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러한 리더십을 띠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고 하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당신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자신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엘리야의 능력도 대단했는데 엘리사는 그것에 갑절의 역사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는 엘리사가 욕심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갑절의 역사를 구한 것은 단순히 그 능력에 대한, 그 보여지는 성령의 능력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역사를 구한 것은 마치 이스라엘 땅에 장자가 유산을 물려받을 때 다른 아들보다 갑절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서 자신이 엘리야의 장자로서 사역의 계승자가 되길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사의 결단과 포부가 대단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역의 계승자를 세우는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자신이 데려감을 당하는 모습을 엘리사가 목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허락하신다면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계승자라고 예언할 뿐 엘리야가 직접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거나 그를 후계자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길을 걸으며 대화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불수레와 불말들로 두 사람을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을 통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수레와 불말과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엘리야를 내 아버지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마치 왕위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전수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게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떨어진 겉옷을 둘로 찢어 그에게 갑절의 역사가 임했음을 선포하며 엘리야가 했던 것과 같이 그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강물을 가르시는 기적으로 엘리사와 함께 계심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참된 통치권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전수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사역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전수되는 모습은 마치 왕의 통치권이 혈통을 통해 전수되는 모습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과 세상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와 방향성이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가치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걱정되고 고민스러운 심정을 넘어 혹시 그 길에 있을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거절하고 싶다는 그러한 부담감이 먼저 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엘리사처럼 끝까지 따라가야겠다는 충성과 기대에 찬 마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영적 능력을 구하는 갈망의 마음을 자신 있게 보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그 길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엘리사처럼 주저없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의 사명을 엘리사가 계승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 주님,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그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에, 그리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이 되는 삶이기에 우리가 기꺼이 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 새벽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세밀한 기도를 들어주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